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던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또 생명의 음료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우리는 여러분 이미 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지, 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안 어려우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어려운 게 이상하다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어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확장되고 충만된다라면 여러분이 그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가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도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연구해서 내가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이거를 내가 납득하고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로 잘 파악해서 그 내가 믿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그냥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혼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의 신비가 어디인지는 저의 언어의,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언어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어로 설명은 하는데 그 진리를 파악하는 건 우리 언어의 밖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영을, 진리의 영을, 진리로 그 영을 비추어 주셔야만 그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고 체험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자, 이 모든 말씀은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닌가요? 다만 넘어지는 방향이 달라요. 십자가 안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밖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보고 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너희들 모여서 뭐하냐? 아, 우리는 예수의 필과 살을 먹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일어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이렇게 진짜로 서로 살과 피를 살을 뜯어먹고 서로 피를 이렇게 나눠 마시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과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거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넘어지느냐.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 넘어지면 그는 사는 자요. 십자가 밖으로 넘어지면 그는 죽는 자죠. 자, 오늘 십자가 안으로 넘어지는 자와 십자가 밖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 예수를 생명의 음료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의 영역은 단지 듣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귀먹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귀 막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집중하고 들었어요. 다 집중하고 들었으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 이상한 사람이네. 너무 어렵네. 뭐 이렇게 수근거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들었으면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서 하셨던 가버나움 회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집중해서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영이고 다 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영이고 생명이 되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다, 생명의 음료로 마셨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곳에는 누구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잠깐 여러분 몇 시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조리 들었던 가룟 유다도 십자가 밖으로 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뽑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뽑힌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는 택하셨지만 제자로는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택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자기를 팔 자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알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알고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알고 제자로 뽑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다른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뽑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목적이 뭐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의 그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저기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구경 가자. 저기 좀 다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좀 들으러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어쨌든 주님의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분의 제자로 함께 이렇게 당분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선택도 그 어려운 일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궤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돈궤를 아무한테나 맡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쨌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 가룟 유다는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셈이 정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공과사가 정확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궤를 맡았죠. 예수님이 지목해서 돈궤를 네가 돈궤 맡아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누가 회개가 돼야 되는데 누가 회개가 됐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 유다가 하면 좋겠네. 그 사람은
셈이 정확하고 머리도 좋고 실수도 없고 공과사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유다가 회개가 맡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의심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어때? 괜찮지? 다들 그래 맞아 좋아. 우리 유다가 맡았으면 분명하지. 그 사람은 뭐 확실한 사람이지. 이래서 맡은 거예요. 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유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여인이 와가지고 황유역합을 예수님께 부으니까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돈궤를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제 시나리오인데 여러분 유다가 돈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겠죠. 그 돈 욕심이 있었던 유다가 돈궤에 손을 안 댔을까? 손을 한 번도 안 댔을까요? 그가 회계장부 정리를 정말 정직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 만약 그랬다면 모르셨을까?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두셨어요. 예수님 곁에. 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새로운 그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 끝까지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서도.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팔자임을 아시고 자기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다 듣고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주는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제 가족들은 저의 실체를 보잖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만 우리 가족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집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우리 가족들끼리 있을 때 저의 모습이 동일하고 일치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좋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예의 있게 대해 주시고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화도 안 내시고 소리도 안 지르시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이 제자들하고 지냈는데 이 제자들하고 그냥 하루 이틀 한두 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을 같이 숙식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은 똑같네.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나 사람들이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나,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들이 없고 혼자 계실 때에도 이게 보니까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그렇게 경험해도 예수님을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게 존경이 안 됩니까?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나님으로 파악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겉과 속이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동일하신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말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어?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는 놀라운 복이죠.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요? 정말 분명하고 정말 투명하고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데 그런 분하고 3년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복이죠. 복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그냥 내 인생에 정말 특별한 행운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정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만 실수합니까? 베드로는 실수 안 합니까? 가룟 유다 뭐 예수님을 판 자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나 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십자가 밖으로 넘어진 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 안으로 넘어진 자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범죄하는 건 같은데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네,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예수님 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이 말씀은 너희들도 갈 거야 라고 이 부정적인 그 투의 질문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안 가겠지? 이런 그 의미거든요. 뉘앙스가. 예수님 물론이죠.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유독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가 믿음이 없던 이유는 그의 잘못이기보다는 뭐 잘못으로 따지면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데 어쨌든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가 택함 받지 않은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39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6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택하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실체를 다 곁에서 눈으로 낱낱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 여러분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들어갈 자리가 털끝만큼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깊이 묵상이 되고, 우리가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다 이 땅에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체험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야.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나도 못 끊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묵상해서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약하니까 두려운 거죠. 이 진리가 여러분에서 더 확장되고 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로는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에서는 선택되지 않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냥 그를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곁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실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뽑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뽑으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시면서 뽑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뽑으신 거죠? 12이었는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에 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뭐 이해 못하는 거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한테 잠깐 와서 며칠 듣고 은혜 못 받은 건 그건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3년 내내 같이 동고동락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항상 있고, 하시는 말씀은 모조리 다 들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 양성에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야 돼. 다 은혜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 은혜 못 받잖아요. 예수님도 다 은혜 받게 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건 아닌데, 교인들 다 은혜 받고, 교인들 다 변화되고, 교인들 다 구원받고, 교인들 다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게 저희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못하는 건 내 인격의 문제고, 내 성품의 문제고, 내 역량의 문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려고, 너무 흠이 없으려고,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어쩌면 교만인 거예요. 저 이 말씀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실 뭐 모르고 선택하셨겠어, 다 알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유다가 자신을 팔자인 줄 처음부터 아셨다. 알고 뽑으신 거예요. 알고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미는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고 그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로서 가룟 유다는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 역할들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면 되는 거예요. 조성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인생 안에서 흠이 없어야 되고 저는 목사로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식도 못 키우는 목사가 무슨 목회하냐. 제가 그런 갈등들을 한 몇 년 했어요. 예, 그건 저와 저희 아내의 고민이었고 갈등이었고 계속 내가 목회해야 되나? 자식도 내 집에 있는 내 자식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도들을 키우겠어? 그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게 꼭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 잘 키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때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혹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흉게 될 수 있어도 그냥 그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우리의 자격이고 내 성적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교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내 성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제자 삼으셔서 그 역할에 맞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또 기회 주시고 끝까지 그 발 씻기시고 너희 중에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를 씻기시고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죠? 우리 안에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수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 나의 낮은 성적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걸 통하여 내가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여주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 약재료로 쓰면 그게 좋은 성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 너무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혹 틀리는 문제 있더라도 그 오답도 정답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확장된 또 성장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나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 떨어지나 우리가 그 말씀에 상처를 입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반석이 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룟 유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그 역할이 있으니 그것을 믿음의 한 역할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더 그리스도로 풍성하며 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